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 4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이야기, 그게 오늘 본문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 이르렀고, 모세와 지금까지 동역해 온 제사장 아론이 여기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여기까지 달려왔던 모세와 아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개인에게 징계를 주시면 그 징계에 순종함, 그런 모세와 또 아론의 모습.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왔던 이 모세와 아론, 그런데 정작 누구보다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헌신했던 두 사람은 결과적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내가 일은 다 했는데 나는 그 결과를 얻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 결과를 얻게 되면 아무리 마음이 좋다 할지라도 섭섭하잖아요. 지금까지 이 길들이지 않은 늘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겠어요, 그렇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다독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앞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는 여기까지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너희는 들어가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순종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 역할입니다 하고 그냥 기쁘게 맞아 들으시겠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아론은 또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대제사장 아론을 대신할 사람, 나중에 대지도자 모세를 대신할 사람, 후임자를 선택하게 되고 그 후임자에게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양하는 준비를 하게 하는 것, 그게 이제 오늘 본문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민수기 20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호르산에 이르렀어요. 지금 시리아 경계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40년 동안 모세와 아론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크고 작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계속해서 훈련하고 여기까지 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24절 말씀, 신명기 20장 24절 시작. 아론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론은 여기까지, 이제 여기서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는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 이 무리바 물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민수기 29장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민수기 29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광야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먹는 거잖아요. 양식이잖아요. 근데 양식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죠. 이 물이 없으면 갈증이 생기게 되면 이게 사람이 참 이게 어떤 다른 것 모자라는 것 이상으로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죠?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사실 말도 안 되잖아요. 아니 땅을 100m 파라 이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 세상에 바위에다가 명령하면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얘기가 되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셔. 지금 물 때문에 갈증 때문에 지도자를 원망하고 백성들 간에 여러 가지 난리가 일어난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이 듣기에는 상식적이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죠? 민수기 20장 11절 12절에 보면 이 명령을 받은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지금 모세도 아론도 같이 흥분하고 백성들이 흥분하니까 그리고 원망하고 죽이려고 하고 괴롭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모세와 아론도 사람인지라 이 감정이 흥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 물을 내라 하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 감정이 흥분되어 있으니까 반석을 자기가 가져온 지팡이로 2번을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한 적이 없다고요.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명령할 때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이거죠. 뭐 치고 그런 외적인 다른 행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자기의 흥분된 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쳤다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거룩함을 너희가 훼손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말을 순종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해 왔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명령을 곡해하고 그렇잖아요.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 그랬지 반석을 치라 하지 않았는데 반석을 침을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다 표출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의 감정이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 그건 옳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들이 있어요. 말해줄 때 점잖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얘기를 해야지 흥분하고 어떤 악의적인 생각을 갖고 하는 것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닌 거예요. 모세와 아론 얼마나 억울해요.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했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참고 이 정도로 이끌어온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무리바 사건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들어가기를 원했던 족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늘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행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 아멘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아론과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리바 사건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그래서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론은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아니 그까짓 그거 하나 실수했다고, 그거 하나 잘못했다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데 그까짓 거 하나 때문에 저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변명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이 개인적인 문제, 자기의 죽음,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원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 못 들어간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냥 순종했다. 이게 참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목사인 저도 이게 쉽지가 않죠. 성경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게 쉬운가 보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다 원망했잖아요. 다 불평했잖아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이야기들을 했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않고 이 죽음을 아론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순종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충성했던 것처럼 무리바에서의 불순종, 불충성을 다시 반복하지 않았어요. 마지막을 멋지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죽음의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리고 역설적으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됐다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처음에, 중간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백성,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계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는 모세보다도, 우리는 아론보다도 여러 가지 불리한 게 많잖아요.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잖아요. 아론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연약한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물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 이 성경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이거 감사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도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따라서 돕는 은혜를 때를 따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거예요.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중보기도 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항상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커다란 위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과 모세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모세와 아론보다도 훨씬 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가 어떤 것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될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아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가라 말씀하시죠. 아론이 거부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쉽진 않죠. 그러나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오르라. 25절 26절, 민수기 20장 25절 26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아론이 있었고요, 그 결과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죽음을 예비하고 그가 지금까지 맡았던 대제사장직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넘겨주는 그런 식을 하기 위해서 호르산에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호르산은 사진에 보면 1440m 정도 되는 두 개의 봉우리가 있어서, 그래서 이 호르산에는 아론, 이 호르산 꼭대기에 아론의 무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아론의 죽음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론의 기념교회. 지금은 이슬람이 다 그것을 장악해가지고 저기 둥근 탑 있잖아요, 모스크로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아론의 기념교회다. 호르산에 있는 것들. 이제 대제사장의 직분이 다음 세대로 계승되어 갈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명의 마지막은 뭐냐면 계승하는 거예요. 사명은 죽음을 넘어서, 이 사명을 죽음을 넘어서 다음 세대, 다음 사람에게 계승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론에게 주신 이 사명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산 정상에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아름다운 사람 아론이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 아론의 사명을 이어갈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 위대한 신앙을 계승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요. 그렇죠? 신앙은 개인적인 동시에 공동체적이며 세대 간에 이어져야 된다. 그죠? 신앙은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공동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를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원미동교회 목사, 원미동교회 장로, 원미동교회 안수립사, 원미동교회 권사, 원미동교회 집사, 이것도 중요하지만 원미동교회라는 공동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사명을 만들어 가시지만
그 사람들의 모임인 그 공동체, 우리 원미동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명은 죽음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죠?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교회 공동체는 다음 세대들, 교회 학교에게 이 사명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런 면에서 지금 시작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짧지만 집중하고 예산도 투자하고,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집중 훈련하는 이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 그래서 교회는 어떤 일을 보다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또 교사들이 1년 동안 이 부분에 최고의 관심을 갖고 최고의 예산을 들여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계승하는 것, 이거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내게 끝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다음 공동체들에게 이 사명이 넘어갈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론의 옷을 엘르아살에게 입혔고 아론은 호르산 꼭대기에서 죽게 되죠.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내려온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그래서 아론이 어떤 지도자인지 아니까 그 아론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은 어떻게 30일 동안 30일 동안. 그런데 이걸 보면 모세가 자기 발로 1440m 그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아파가지고 거동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는 것, 물론 하나님의 부름 받는 건 좋지만 이왕이면 하나님 내가 건강을 마지막까지 유지하다가,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2, 3일 정도 아프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론은 죽는 순간까지 1440m가 되는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우겠죠. 나중에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12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신명기 34장 7절에 보니까 그때 어떠했어요? 모세의 시력이 흐리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준비를 해야 돼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해에 2명의 지도자를 잃게 돼요. 먼저 아론이 죽고 그 다음 같은 해 11월 1일 날 신명기 말씀을 고별 설교로 하고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돼요.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리고 모세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우리가 종종 이게 장례를 할 때 부모님을 같은 해에 2분을 보내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작년과 올해 2년에 걸쳐서 부모님 장례를 하더라도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한 달 만에 부모님들 장례를 또 치르는, 우리 노예 목사님은 또 1년 안에 이게 2분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는. 가보니까 지난번에 왔었는데, 그러니까 지난번은 어머니였고 이번에는 아버님이시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도 마음이 좀 그렇고 또 가족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잘나서 온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모세라는 대지도자가 있었잖아요.
모세가 대지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아론이 있었잖아요, 그죠? 나중에 훌도 있었지만, 그죠? 그런데 이 아론과 훌을 한 해에 둘 다 하나님 품으로 떠내보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거예요. 우리가 불평하고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그런 순간에도 그래도 모세가 있고 아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여기까지 왔는데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또 다 치유하고 해결할 후계자를 세워줄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위대한 장군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아서 전쟁에 능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0년 동안 정복 전쟁하면서 거의 다 정복하잖아요. 이거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에는 안 맞는 것 같지만, 내 생각에는 부족한 것 같지만, 내 생각에는 이상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인본주의는 뭐예요? 우리 중심으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저분이 훌륭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저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돼. 이건 인본주의예요. 물론 우리에게 좋은 지도자들,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분이 우리 곁을 떠나는 것, 이사가는 것 마음이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아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다. 이게 신본주의. 상황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에 이끌려 다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사람이 떠나고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능히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게 신본주의라고 그러죠. 이게 바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그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죽음을 맞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마지막에 순종하는 거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게 주신 사명을 계승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일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돼. 미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내 자식과 내 자녀 손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신앙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잘 교육하는 그런 모습들, 그죠? 아론과 모세 둘 다 공로가 있었고 또 둘 다 허물이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들. 그러나 그 대단했던 모세와 아론도 하나님의 부름에 불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대단한 인물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예요. 죽음은 모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누가 죽음을 피할 수 있겠어요? 돈이 많다고 권력이 많다고 누가 죽음을 피할 수 있어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죽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이 죽음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다. 이 죽음은 이 땅에 살던 집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준비하신 영원한 집, 그 영원한 집으로 이사가는 거다.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이다.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죽음 때문에 슬프지만 이 하나님의 신비하신 이 만남, 이 새로운 출발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소중한 분들, 부모님들, 가족들, 형제들을 떠나보낼 때 우리는 슬픔에 매몰돼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내 곁을 먼저 떠나는 우리 가족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겠노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을 것은 잊고 끊을 것은 끊고
남겨진 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잘 받아들여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다음 세대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준비하고 알려주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지도자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죠. 한 사람의 지도자가 바뀜을 통해서, 한 사람의 지도자를 통해서 나라가, 세상이, 가정이, 교회가 다 바뀔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지도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좋은 지도자를 잃을 때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공동체에 커다란 영향력을 주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을 예시하고 준비했고, 모세의 죽음을 예비시키고 또 여호수아를 준비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을 때 아론이 죽고 모세가 죽은 다음에, 그래 니네 한번 멋대로 한번 해봐라, 내 말 그렇게 원망하고 내 말 불순종하고, 그래도 내가 모세와 아론 때문에 너에게 했는데 모세와 아론도 죽었으니까 이제 네 멋대로들 해봐라, 네 멋대로 한번 잘해봐라, 그렇게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에게 불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다른 지도를 준비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동시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셔요. 그렇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도자가 아무리 출중하다 할지라도 그런 연약한 인간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라고. 모세가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항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답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민수기 20장 말씀은 아론의 죽음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가, 사명의 계승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잘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어요. 중요한 지도자가 죽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막힘없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믿음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이것이 바로 참된 죽음을 통해서 또 죽음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마지막 순종이고 마지막 사명이고 마지막에 준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시는 커다란 그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원미등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큰 그림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